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소망의 불씨를 주었습니다. 이 소망의 불씨는 바로 사무엘이었죠. 자, 이제 그런 갓 태어난 아이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또한 사무엘을 바치는 한나를 아주 기뻐하셨고 축복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나에게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해주셨죠. 이것을 통해 하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쳤지만 5명의 자녀를 낳기로 말미암아 많은 일을 받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사무엘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요 엘리의 가정을 또 반대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자, 점점 이 늙어가는 엘리는 자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오늘 그들의 또 다른 죄악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자, 어떤 죄악입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무엇을 했다고요? 동침하였음을, 이 간음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악은 원래 몰래 벌어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어디에서요? 성전의 회막문에서 벌어진 아주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이 여인과 간음하는 죄를 일반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는 어디요? 성전의 회막문에서 이것도 예배를 드리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이 모든 죄악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범죄는요 일반 백성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죄악을 부백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죄악을 하나님께 제사하고 섬기는 엘리의 아들들이 이것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범죄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따라서 아버지 엘리는 엘리는 물론 백성들까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듣게 된 엘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의 아들들이 이 모든 죄악을 범했다는 이 소문을 들었던 엘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들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거룩하게 제사로 섬기지 못할 망정 오히려 성적으로 타락해서 성전에서 간음할 정도의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자기 아들들에 대한 수많은 비판들과 엄청난 책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엘리는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볼까요? 자, 24절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자, 여기서 엘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지금 너희가 저지른 범죄는 단순히 어쩌다가 실수하여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자, 그들이 이 저지른 범죄를 볼 때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막문에서. 따라서 이 또한 간음죄를 저지른 대상이 누구입니까? 회막에서 함께 거룩하게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신앙이 있어 보이는 그 여인들과 이 모든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어쩌다가 실수로 지은 것이 아니었죠. 정욕에 잠깐 이끌려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범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인간은 어떤 죄를 짓게 되는 강박한 존재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엘리는요, 이 죄악이 자신의 아들들의 목숨까지 위험할 자임을 알고 경고했는데, 자,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그 아들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마지막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뜻하셨습니다. 아멘. 자, 같이 합니다.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 그 아들들은요,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들에게 비록 자, 보세요. 엘리의 말이 그 귀에는 들렸어도 그들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깊게 뿌리 박지 못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따라서 엘리는 말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 마음 생각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여기서 맛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듣지 않았던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들렸지만 그 아버지 말을 무시한 것이고 순종하지 않았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깜빡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기로요? 죽이기로 결정하셨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우리 여기서 이 다음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않음과 말씀을 가볍게 여김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직전의 죄악의 상태임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그 말씀을 무시하며 그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한 불신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죄악의 상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참된 말씀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 죄를 범했습니까? 주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죄하며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결정하셨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신앙은요, 은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모든 죄악을 짓지 않으려고 애쓰며 힘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임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순종함으로 더 복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가 주님 앞에 세움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였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제사를 가볍게 여기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심판받을 만한 죄악의 상태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깨달아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앞에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에 전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심령이 우리 것이 되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